오늘은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별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더니 이미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떨면서 이미 내가 빌 복은 다 빌고 너에게는 줄 복이 없다 하면서 오히려 저주 섞인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축복을 애걸하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는 이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원한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참 에서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살다가 동생에게 결국 다 뺏기고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선하게 풀려고 하지 않고 원한을 맺고 아버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역력간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살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는 놓치고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에서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30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다 하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빼앗긴 것이 맞습니다. 이건 이삭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야곱이 너의 축복을 빼앗았다. 그런데 언뜻 보면 빼앗은 사람이 나쁜 것 같은데 그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말씀이 그게 정답이에요.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먼저 쳐들어온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다.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그 진리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걸 사모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천국의 임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 원리가 야곱에게서 이루어진 거고 에서는 그것을 빼앗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살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는 본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 먹을 때부터 벌써 잘못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언약의 그 자손으로 지금 태어나서 더구나 장자가 돼가지고 그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랑곳 없이 그냥 세상 재미만 즐기면서 살다가 한순간에 그걸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축복 기도까지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류를 구원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쓰실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출발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미 반쯤은 복을 다 받아놓은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가 안 될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을 가고 매달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빼앗겼다라는 말이 윤리적으로는 맞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쟁취한 것입니다. 또 에서는 스스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결국 놓쳐버리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어진 그 기회를 얻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다 복음을 다 전하라고 했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판단을 에서처럼 하느냐 야곱처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영원히 갈림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에서 같은 삶을 살 거냐, 세상을 즐기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잘 되면 천국까지 가면 좋겠다. 지금 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방성대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아주 목 놓아 울은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나서. 이게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악한 종이 자기 권리를 그냥 사욕으로 막 함부로 채우다가 정작 주인이 왔을 때 그는 그의 모든 행위가 들통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일을 간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지켰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축복 대신 저주만 받았다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이 자기의 그 축복권을 사용을 했어요.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천하의 사람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의 권한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줄 게 있다. 반대를 예언했어요. 너는 하늘의 이슬도 멀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축복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매우 척박한 그런 생애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땅이 세일산 근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일 족속이라는 말이 붙었고 나중에 이제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제 지금의 어디냐면 요르단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광야 사막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깊은 그런 계곡을 이루는 이러한 산악 지역이면서 그냥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살게 됐고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서 약탈하는 삶을 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족은 바로 그런 그 계곡 속에서 광야의 계곡 속에서 사실상 그런
도둑질 같은 그런 민족으로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결국은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한 말대로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미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로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 에돔족에서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이 본래 출신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로 편입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크게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그러나 그 민족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로 통합되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복을 원하지 않으면 반대가 된다는 거. 저주가 임한다는 거. 왜? 사탄이 붙어버리고 사탄이 방해 놓으면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41절에 보면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하는 게 문제예요. 해결 방법이 결국 안갚음이에요. 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돌릴 줄을 몰라요. 한번 잘못된 방향을 그냥 그대로 내질르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 해결되냔 말이에요. 칼을 든 자 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 야곱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렇게 원한을 품고 계속 싸우려고만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자에게 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12장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가 나중에 울고불고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놓쳤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뉘우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옳고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겠다는 사람은 이미 놓친 복을 다시 얻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는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원한을 품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바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과 사탄 편에 설 것이냐. 세상과 사탄 편에 서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을 끝까지 내세워서 주장해야 되고 뭐 결론이 어떻게 됐든 일단 치고받아야 되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에서는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원한을 20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43년이나 살았네. 그러니까 평생 불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동생을 다시 만나잖아요. 몇백 명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죽이려고. 그러다 하나님이 결국 마음을 돌리게 해서 못 죽이잖아요. 그리고 원한을 푸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었구나. 뉘우치면 바르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계속 적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불행한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